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교의 주체가 교회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를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시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나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들은 뭘 하면 될까요? 목사가 다 아는 것 같고 선교사님들이 다 아는 것 같고 교회가 다 아는 것이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선교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선교에 순종하고 동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진두지휘하시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금교회 가족들이 해외이건 국내이건 어디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효과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설교 제목을 잡아야 할까? 설교 주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 어떤 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함께 동역하는 쓰임받는 교회일까? 그 교회는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로, 동역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그건 어떤 교회일까요? 참 막막합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일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모쪼록 여러분이 다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은교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게 하고 함께 동역하게 하는 귀한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거 다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에 취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땡깡을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외에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로 인한 당신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을 품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품고 수고롭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감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의 양적 혹은 숫자적인 성장과 결부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간절히 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성금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그들의 아프고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피 묻은 복음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에게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관심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 7절로 9절 보면 여호와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서 그 형편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연약한 이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며 그 삶에 깊이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관심에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번제물로 일련된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수천의 양과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만한 기름인가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께 바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만 합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국 하원 국회 하원 의사당의 도서관에도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자꾸 정치 논리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뭐 세월호 얘기를 하면 마치 뭐 그냥 진보로 혹은 빨간색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또 뭐 경제 제재 얘기하면 또 뭐 수구 보수 꼴통으로 얘기하고 이런 양극화된 이런 사상적인 대립이 있는 가운데서 교회마저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현안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정말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공의, 정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인자를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인생,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공의 혹은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이라면 그 뒤에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 인애의 사랑이에요.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실한 동기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무언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유익에 따라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그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의를 행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과 또한 약자를 돌보는 사랑 두 가지에 대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가 한쪽은 영혼 구원만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다른 것만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교단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균형 잡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구체적인 섬김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겨우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아니면 또는 나는 아직도 여전히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본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어르신들, 가정이 깨진 지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한 지체들, 편부모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홀로 교회에 나오고 있거나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관심 갖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 섬김의 방법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우리의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부분은 함께 지금 나누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오늘 아침에 2016년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의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고 진정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고 개발하고 결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먼저 상대방에 대한 나 중심적인 이해, 우리 중심적인 이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소에 너무 일에 열중한 나머지 너무 삶에 찌들리고 힘드니까 아들과 거의 평소에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이들과 부모가 대화를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는 TV 속에서의 전문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무슨 필이 받았는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그렇게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할 얘기가 있어야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특히 그 아들과 대화하고 싶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그럴 시간이나 그럴 어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가 그 아들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뭐 서로 웹툰 만화에 나오는 말풍선에 점점점점점점점 하다가 어색하니까 아빠가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흥분하기 시작하고 침이 막 튀어나가고, 아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아버지의 잔소리와 연설로 이야기가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뭐 기술도 부족하고요. 아들의 마음을 여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실패한 겁니다. 아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접근하면 아버지가 기대하는 아들과의 진정한 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교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마음은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뭐 별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다쳐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보냄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기독교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방어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본질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제발 당신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실수를 인정하려는 모습과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고백하고 고치려는 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교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우리의 부족을 고치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점점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씨가 말라갈까? 더군다나 좀 의식 좀 있고 사회에서 뭔가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저 젊은이는 정말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제목이야. 조사를 해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던 청년들인데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씨가 말라갈까요? 이대로 가면 과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착한 일에 있어서 그 영향력과 주도권 그리고 창의성을 모두 다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접근을 하고 싶고 뭔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 마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도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깨어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의 세상에 대한 어떤 선교적인 접근에 있어서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선교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트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내가 기획하고 내 생각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동역하고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리고 실천하셨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포기해야 할 것이, 인정해야 할 것이, 용감하게 바꾸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행된 신간 중에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이상훈 박사가 쓴 리폼 처치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만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는 미국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잠깐이지만 해주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그 교회의 내적 사역뿐만 아니라 외부 사역이 역동적이고 복음에 기초한 사명 인식이 뚜렷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소그룹과 지역을 섬기는 봉사가 탁월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지 여러분 미국 교회도 뭐 한인 교회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옛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 한국에서 다시 또 역수입해서 미국의 한인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보수적이고 좀 올드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활발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또 다른 교회의 성장론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고 응답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보냄받은 곳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것은 훈련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와 세상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바꾸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응답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와 섬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 성원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원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는 선교적 교회 학교 이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